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제도와 전통으로 인한 다양한 오해와 부작용들, 또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원치 않았으나 받게 된 진리에 반하는 모든 잘못된 그릇된 그런 경향과 기호들,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그 속성 하나하나를 뿌리째 뽑아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며 예수님의 빛과 물과 피의 늑방에 묻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것은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그 속성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창조시켜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어 이제 진리로 신적인 질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내용을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4일 부활 제2주간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관점이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해설을 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아버지께서 자신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세상의 자녀들이 올바른 것을 믿거나 똑바로 된 반향을 하지 못하고 죄악으로만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될 수 있게끔 하셨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 허들을 두신 이유가 뭘까? 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뜻이시고 내면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신 상태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곧 이꼬르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 뜻에서 멀어진 인류를 다시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를 믿는 사람은 조건이 그거예요. 구원을 받고 싶어.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럼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떤 허들을 두신 거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후반부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극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에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16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느님은 그냥 구원하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게끔 하셨나?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허들을 하나 두신 거다. 이런 관문을 하나 두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인류를 천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가만 보니 도저히 인간은 스스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서 구원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아버지 보시기에. 왜? 똑바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세력이 하나 없고, 올바르 된 하느님의 일꾼이 하나 없고, 그 아버지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래? 그럼 너 잘해보거라 해서 많은 권한과 많은 존경과 영예와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여하셨는데, 그것을 가두고 다 도둑과 강도가 됐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과거 바리새나 율법학자부터 지금 시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지금 시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결탁해서 이제 전체주의로 인류를 다스려보고자 하는 이런 야욕까지 발전했죠.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것을 다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이건 도저히 쟤네들 스스로는 저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저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희생을 할 그런 공짜는 없으니까, 천상의 나라는. 그런 어떤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시고,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받으신 그 모든 고통과 희생과 모욕과 치욕과 이런 것을 통해 이제 다시 구원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즉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류를 천상으로 다시 인도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18절 잘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오늘 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구원에 대한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을 믿으면 된다예요. 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즉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이제?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18절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지?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 그 핵심, 원리가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종교 생활을 했던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추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라고 해도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이고 행사 이런 것에 관련돼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개신교에
여러분 이런 피켓 지하철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피켓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써놓은 피켓을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개신교가 그 들고 나오는 그 피켓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냐? 그냥 그렇게 입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천상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의 그 피켓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입으로 형식적으로 나는 예수님 믿고 사랑하지, 나는 예수님과 어머니 사랑하지 이렇게 하면 천상에 간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니까 그런 플랜카드를 들고 다니는 퍼포먼스가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그 플랜카드를 든 정신, 그 너머에 있는 정신과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으면 심판 안 받고 구원된다라고 하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완전히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신뢰함으로써 아버지 말씀만 행하고 그 뜻만 행하고 그래서 내 뜻은 아예 완전히 소멸된 상태, 황무지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에서 믿는다는 게 바로 이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이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 이 신자들께서 갖고 계시는 믿음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성당 다니고 열심히 성당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행사 뭐뭐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이런다 해서 믿음이 좋냐? 절대 그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당에서 봉사 많이 해. 아우 매일매일 미사 가는 자매님이야. 뭐 이런 거 형식 행사 이런 거 많이 참내하고 이러면 아우 저 자매님 믿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제도와 전통에 속박돼서 거기 안에서 맹종하고 맹신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처럼 그 두 분에게 자기의 뜻이 있었나요? 자신의 뜻이 일절 없으셨어요. 요만큼도 자신의 뜻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스스로 증언하셨냐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을 말하고 들은 것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자신의 뜻은 요만큼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성모님의 다양한 은총으로 받으신 그 성모님의 별칭이 있으신데 그 중에 뭐 바다의 별의 어머니 무슨 어머니 이런 거 굉장히 많으시죠. 그게 다 성모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엄청난 은총의 상급들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많은 상급들 중에 가히 어머니가 정말 최고시다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완덕이거든요. 그럼 그 완덕이 뭐냐?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신 상태. 이게 완덕이에요. 단 한 번도 내 뜻으로 벗어나거나 어떤 이물질적인 것을 내민 적이 없으셨던 이게 완덕의 정신이거든요. 그럼 성모님도 뭐죠? 자신의 뜻으로는 요만큼도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주장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반증이죠. 완덕이라고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 2학년도 성당 다니는 학생들한테 예수님 사랑해요? 물어보면 네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성모님 사랑해요. 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성모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믿음과 사랑의 차원이 누구나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차원은 다 나의 편의에 의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가서 믿고 신뢰하고 막 매달리고 내가 별로 필요치 않고 이제 좀 살만해졌어. 그럼 또 다시 무관심해지고 이런 수준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매일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수준인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그럼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차원과 수준에 따라서 0, 1, 2, 3, 4, 1000, 만, 억까지 다 단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의 완성은 비록 시작은 잘 몰라서 이교도의 잘못된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고 맹종하고 맹신한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완성은 결국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뜻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하나 돼서 난 아버지 뜻 말고는 하나도 내 걸 내밀 게 없네. 이런 상태가 된 상태. 이게 믿음의 완성이고 그런 사람이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고 여기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받지 않는다. 구원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지 저 1차원, 0차원 그 사람 그런 믿음의 나라에서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지만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개신교가 착각하는 믿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카드를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걸 들고 다녀도 저게 속임수다. 사람을 속이는. 믿음이 뭔지 저 사람은 모르는구나. 이런 관점이 없는 것은 왜일까? 대다수의 사람이 다 믿음을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 행사나 열심히 참여하고 매일 미사를 열심히 가면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플랜카드를 들고 다녀도 그게 먹히는 거고 그런 것을 보고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은 다 그런 똑같은 차원의 수준에서 믿음이 사실은 뭔지 모르고 그저 내 뜻을 열심히 따르면서 형식은 행사는 참여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이런 수준 낮고 질 떨어지는 차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이한 현상이 사회에 있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착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법에서도 누구를 믿는다면 누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거를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다 내밀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하나 되고 싶다면 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 되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이미 거기 이물질이 들어간 거고 그만큼 내 뜻이 끼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질이 사실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것은 거기 불순물이 내 것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단 1나노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결한 내 것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신세계가 고결하고 아름다운 거고 위대하고 완벽한 것이지 거기 뭐 어떤 내 것을 내밀고 내 것을 주장한다? 이러면 벌써 거기서 그 정신세계의 질적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이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세상도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도 너무 열렬하고 열절해서 올인한다면 다 버리고 가지. 내 것을 주렁주렁 달고 가는 것을 누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도 그것을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말 안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지 라고 납득하지만 정작 그것을 자신에게 대입해서 그럼 과연 나의 믿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이것만을 올인하고 여기에만 투신하고 이거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정신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거나 그것을 내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불편하거나 이렇지 않죠. 이게 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객관화가 잘 안 되고 객관화의 수준이 떨어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나오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마치 개신교에서 주창하는 것처럼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된다라는 그것은 믿음이 뭔지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 되는 정도와 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느님의 뜻에, 이런 진리의 나라에, 이런 신적 질서에 몇 퍼센트나 하나 돼 있나? 거기 내 것은 어떤 내 기호라던가 경향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내 판단으로 뭐가 옳다 해서 갖고 있는 이런 부잡다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를 수양하는 것이고, 단련시키는 것이고, 훈련도 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무슨 뜻에, 그것이 어떤 옳은 것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 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믿는다라도 아니고, 사실 믿음이 뭔지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저 입으로 나는 믿었네, 사랑하네, 이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이것은 심각한 오해고 부작용이고 오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다라는 것을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신 저 세계는 과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됐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내 영혼을 보셨을 때, 그래 어디 보자, 네가 나랑 하나 됐다고, 그래 어디 네 것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있나 한번 보자, 이렇게 보셨을 때, 그래 네 거는 하나도 없고 백옥같이 하얗구나. 이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완전히 자기 것이 배제됐다면, 이러면 진짜 믿는 거고, 진짜 하나 된 거고,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천상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18절에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느님 믿는 사람이야, 하느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빛을 사랑하기는커녕 어둠을 더 좋아했어요. 여기 어둠은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파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더 열렬히 사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신적 질서는 쳐다도 안 보고 거들떠도 안 봤어요. 군중들이 막 몰려왔었던 거, 그거는 뭐죠? 그거는 믿어서고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빵을 먹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갈망해서 아버지랑 하나 되기 위해서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너는 빵을 더 먹으려고 나한테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온 것이지, 믿고 사랑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걸 다 버리고 다 포기한다고. 그 자기 걸 다 버리고 포기하는 순도와 정도가 사랑의 질을 결정하는 거고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 사실 본질의 마음속에는 그 어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과 하나 됐고 그걸 더 사랑했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랬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왜?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단어 쓰죠. 유유상종이다. 이런 단어 씁니다. 지금 19절이 딱 그 나라예요. 유유상종. 다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씀 하시죠. 어른들께서. 비슷한 것끼리 모이기 마련이죠. 왜? 목적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19절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빵을 주니까, 병을 고쳐주니까, 나에게 이런 걸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인간적 이유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 구름대처럼 몰려들긴 했지만 진짜 사랑했냐? 진짜 사랑했느냐는 것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검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가장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셨을 때 단 한 명도 옆에 있지 않았었어요.
이게 뭘 반증하는 거죠? 아,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에요. 사람은 사랑이 고결하고 질 높고 순도가 높을수록 어떻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하고 더 하나 됩니다. 질 높고 아름답고 품격 있고 고결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올려 봤을 때 그 자식이 부모를 진짜 똑바로 올바르게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할 줄 안다면 그 부모가 불구자가 돼서 수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버릴까요? 절대 버리지 않겠죠. 올바로 된 자식이고 똑바로 공경과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 가여운 마음과 연민을 가지고 아, 저런 모든 지금의 저 상황이 나를 기르시느라 희생하고 고통받아서 저렇게 된 거지. 오히려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볼 겁니다. 진짜 똑바로 된 자식이면. 사랑의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쵸? 그럼 사랑이라는 건 어떨 때 검증되는 거냐? 상대가 가장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바닥을 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때 과연 어떤 반향을 하느냐가 사랑의 정도와 순도를 결정해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는지 믿었는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를 가시고 수많은 채찍과 매맞음과 침뱉 이런 걸 당하실 때 과연 곁에 누가 있었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인들도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게 다지. 그쵸? 그럼 이건 뭘 반증하는 거죠? 아, 진실로 믿었거나 진실로 사랑했거나 진실로 신뢰하진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왜? 끼리끼리 모여서 노니까. 왜? 다 인간적 이유가 있어서 다가온 사람들이니까. 이게 답이죠.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어두울 때 움직입니다. 어두울 때 활동을 해요. 그건 왜일까요? 내가 불법을 하니까, 내가 불의한 일을 하니까 화날 때 하면 남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만 움직여야 되겠죠. 아니, 도둑이 대낮에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있다라고는 해도 그렇게 빈번한 일이 있진 않죠. 거의 음침하고 비 오는 날, 사람 없을 때, 어두울 때, 이럴 때 도둑이 들죠. 왜일까요? 아, 자기가 한 일을 남이 보면 안 되니까. 이래서 악을 저지르는 자는 빛을 미워한대요. 왜? 드러나는 게 싫죠. 왜? 다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고 인간적 이유를 위해서 다가왔는데 그걸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라면 그건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영혼이 무엇을 행했는데 그 행한 목적성을 보면 아, 저것은 자기가 완전히 배제됐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영혼이 무엇을 했는데 그것을 한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구나 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확인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거고 악하고 하나 된 거고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시.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자꾸자꾸 빛으로 나아간다. 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니까 더 빛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내가 한 것을 보게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이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돼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목적성으로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꾸자꾸 더 빛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성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이 지상에 오셔서. 빛으로 나아가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일으키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이런 거 다 왜 하신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모르니까 바리새파 학자들이 아버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는커녕 모욕과 역겨움만 드리고 모든 영혼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꾸자꾸 빛으로 더 아버지께서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 사건도 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란다 얘들아. 보고 깨닫고 믿거라. 이런 목적성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교묘한 악을 분별할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빛으로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행했다. 그럼 이건 100% 악이에요. 내가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만인 앞에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했다. 그럼 이건 100% 악입니다. 근데 그 목적성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행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성모님을 닮은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뭐 행사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형식하고 이러면 믿음 좋은 자매님이야, 훌륭한 형제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본질은 하나 되는 정도와 순도다. 그럼 하나 될 때 내 거 가지고 하나 됩니까?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들이밀면서 하나 되지 않죠. 하나 된다는 것은 나의 것은 완전히 버린 상태예요. 얼마나 내 것을 버렸는가 퍼센테이지로 만약에 따진다면 100% 버렸다. 이러면 완전히 하나 된.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용해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용해된 건 불가분의 관계로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상태죠. 마치 물과 잉크가 섞이듯이. 이런 수준이, 이런 고결성이, 이런 정도가 예수님과 성모님이셨어요. 그럼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비록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교 생활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도전하고 목표로 삼아야 되고 완성해야 될 곳은 어디다?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내 것이 완전히 없어서 주장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이 진리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하고 하라고 그러면 하시고 뭐 너는 예, 아니요 두 가지만 해라 하셨잖아요. 그럼 진리에 근거해서 맞는 것은 예 하고 아닌 것은 아니요 하는 이런 단순성과 이런 고결성과 이런 나를 배제할 줄 아는 이런 정신으로 하나 된 순도가 믿음의 순도고 그런 믿음의 순도에 따라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도 천층만층이죠. 예를 들면 뭐 도성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주춧돌에 가는 사람, 그 건물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주춧돌인 사람도 있고 성벽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 된 정도, 믿은 정도, 신뢰한 정도,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와 가까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가려면 그런 곳으로 내가 구원돼서 그 위치에 가서 살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으로 완성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4일 부활 제2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